할렐루야. 제가 한번 선포할 텐데요.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하늘에서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좀 전에 찬송가 199장을 불렀는데 어머니께서 항상 들려주시던 그 재미있게 듣던 그 성경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의 일생에는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큰 일들을 함께 담당하고 도모했던 그러한 성경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 싶으셨던 그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동역자들의 그 이름들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37명의 그 용사들 이름 중에 첫 번째 인물에 대한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셉 밧세벳이라는 용사가 다윗과 함께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800명을 쳐 죽였던 그런 장수였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죠. 근데 사사기 15장 15절에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인 사건, 그리고 사사기 3장 31절에 삼갈이라는 사사가 소를 모으는 이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을 600명 쳐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의 말씀을 읽고 굉장히 놀란 사람들이라면 오늘 요셉 밧세벳이라는 이 인물이 800명을 쳐 죽인 장수라고 할 때에 함께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10절을 보니까 두 번째 용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아셀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갑작스럽게 공격을 해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갑작스러운 그 공격에 당황하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겁을 먹고 도망쳤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러한 와중에 엘리아살은 도망가지 않고 홀로 혼신으로 그 앞을 막아서고 그 적군과 대치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싸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홀로 블레셋 사람을 대항해서 싸운다는 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쉴 틈도 없이 창이 날아올 것이고 칼이 날아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를 막으면서 그는 끝까지 싸워야만 했습니다. 무척이나 외로웠을 것이고 또 위험했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피로도는 극에 달했을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끝내는 그 싸움에서 그를 통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자 도망갔던 이스라엘 군대가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했던 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버리고 간 그 물건들만 노력하는 데 집중을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보니까 세 번째 용사에 대한 인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삼마라는 용사였습니다. 이 사람도 블레셋을 물리쳤던 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침투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때를 지어서 녹두나무 숲 안에 조심스럽게 아무도 인기척도 내지 않고 들어왔을 때 그들이 침투해왔던 이 사실을 감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뿐만 아니라 두려움에 재빨리 그 현장을 도망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도망치지 않았던 인물이 또 한 명이 있었는데 성경은 삼마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 바가운데 서서 침략해 오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끝내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그 용사의 이름이 삼마였던 것입니다. 이들의 세 명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들은 모두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 역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용감하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복되고 멋스럽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또 30두목 중 3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쭉 생각 없이 읽다 보면은 앞에 나왔던 그 세 용사의 인물, 이 3명이 이들이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30명의 용사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3명이라고 성경이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굉장히 위험한 모험을 감행했던 그 세 용사가 등장을 합니다. 리비딤에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고 그 본진은 어디에 있었냐면 베들레헴에 본진 군영을 꾸리고 그들과 대치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디에 있었냐면 산성에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성에서 목이 굉장히 말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군사들과 더불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찰나에 푸념하듯이 내가 목이 마르다는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의도를 가진 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너무 목이 마르고 또 늘 우리가 생활했던 그 베들레헴 그 지역에 가면 우물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우리가 우물 안에서 물을 떠서 마시기만 하면 되는데 이 목마름이 굉장히 시원하게 해소가 될 텐데 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푸념하듯이 군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고충을 들었던 3명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던 이 베들레헴 성문에 들어가서 그들은 물을 길어오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장 그들은 그 현장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 도착하니까 예상했던 대로 베들레헴 군대가 그 우물 주변을 지키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들은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서 끝내 물을 길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어온 물을 본인들이 먹었던 것도 아니고 다른 데 사용한 것도 아니고 바로 처음 마음에 먹었던 대로, 마음에 결심했던 대로, 주신 마음 그대로 다윗에게 떠서 가져다 주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을 받아들였을 때에 다윗이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극찬을 했을까요? 대단하다고 했을까요?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물이 어디서 났는지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자 그 물을 가지고 오게 된 모든 자초지경을 다 듣게 됐던 이 다윗이 그들이 가지고 온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그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뛰어왔던 정말 목숨과 같은 그런 용사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바꿔서까지라도 가지고 오려고 했던 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물을 입에 댈 수가 없고 주님께 제단 위에 부어서 드렸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도자를 위한 이 세 용사의 그 마음이 참으로 고귀하지 않습니까? 그냥 용맹스럽다, 대단하다 이런 것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세 용사가 누구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의 큰 마음이 굉장히 고귀하다라는 것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 지도자 때문에 그 일을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지도자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일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물 사건은 이 물을
적진의 침투에서 들어와서 목숨을 바꿔가면서 길러 오려고 했던 이 물사건은 굳이 꼭 해야 되는 일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목숨을 내던지며 이 물을 길어왔다는 것은 단지 충성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행동은 사랑, 그 세 용사가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제가 결혼이 많이 늦었습니다. 노총각이 되고 30대 후반이 돼서야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 아내와 연애했을 때의 일입니다. 저희는 장거리 연애를 했습니다. 저는 충청도에 살았고요. 아내는 강원도에 살았습니다. 편도로 3시간 반, 왕복이면 7시간입니다. 제가 여주교회 부임하고 나서 저희 교구에 장례가 많이 났는데 한번 전도사님하고 헤아려 봤어요. 그랬더니 6번이 났더라고요. 예상했던 일일까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자마자 많은 장례를 접하면서 예상했던 일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논산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요일을 가리지 않습니다.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요일을 가리지 않고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남에 있어서도 연애를 해야 되는데 아내를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를 들으면 좀 욕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내가 저를 한 그 7시간 되는 거리를 5번 보러 오면 저는 1번 정도 보러 갔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돌아보면 너무 미안한 마음이 제 안에 참 큽니다. 강원도에 귀가할 때면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결혼하고 나서 너무 피곤해서 졸면서 운전을 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생명을 담보로 보러 와서 뻔히 저번에도 와서 갈 때도 졸면서 갔는데 이번에도 졸면서 갈 걸 모르고 왔을까요? 근데 졸면서 갈 걸 알면서도 보러 왔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내에게 연애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졌을 때에 아내에게 한번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와 연애해줘서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심심해서 만나는 것은 아니고 결혼을 또 전제로 또 연애도 하고 해야 될 텐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저랑 결혼하면 사모가 될 텐데 목사님, 사모님들이 목회를 함께 하면서 암에 걸리신 분들이 참 많고 암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에 걸리신 참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제가 그 이유를 들여다봤을 때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목사님과 더불어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이 길이 쉽지가 않아요. 괜찮겠어요? 라고 물었어요. 39을 먹어서 빨리 결혼해야 되는 제가 할 말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속여서라도 등에다 업고 빨리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철이 없어 그런지 아니면 생각이 깊지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너무 기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내에게 넌지시 제 속에 있는 깊은 마음을 처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사모로서 부르심과 소명이 있나요? 연애가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만나서 부르심을 얘기하고 소명을 얘기하고 근데 아내가 아무런 반응이 없고 침묵을 하다가 딱 한마디를 뗍니다. 제가 그 말을 아직까지도 잊지 못합니다. 저에게 무엇이라고 아내가 한마디를 했냐면 제가 사모로서 부르심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모가 될 마음이 있었던 청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가는 그 길이 어디든 나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때 머리로 강한 묵직한 해머로 머리를 하는데 쥐어 맞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이유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다 되고 있는데, 내가 목회를 하면서 처음 주님을 만나고 이 길을 가기로 결정했을 때 내가 그 마음이었는데 왜 내가 이거를 잊고 살았을까라는 거와, 내가 아내와 연애하면서도 왜 이렇게 계속해서 어깨와 몸에 짐과 멍에를 메워주려고 했던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내와 저의 연애 이야기를 예화로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유는, 그 깊이와 그 질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 맥락은 오늘 용사들이 다윗을 향해서 물을 길어왔던 것,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길어왔던 것은 내가 용사이고 그 직급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충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행동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생명을 담보로 내던지면서까지 그 일을 했다는 것은 충성을 넘어선 사랑이 그들의 심령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더불어서 함께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수많은 목회자와 동역자들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한결같이 이 길을 기쁨으로 뛰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것, 저는 굉장히 귀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드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가면서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초능력적인 행동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 나한테 이러한 일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머물러 있었다면,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주어지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까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래요. 그럼 어떤 믿음입니까?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온몸으로 채우라는 이 믿음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 어떤 믿음입니까? 그걸 내가 채울해서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용솟아가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 안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너무 큰 믿음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향한 정말 충만한 그 사랑, 그 충만한 그 사랑의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이 있을 때 십자가에서 자기 부인을 할 수 있고,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을 수 있고,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나를 들어가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관제와 같이 다 드려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 여기서 하나 더 들여다볼 것은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충성은 이름을 남기는 것이 보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보상이 꼭 보장되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처가댁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장모님과 나누다가 장모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처남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이가 있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잘 돌보다가도 아이가 늘 이쁜 짓만 하겠어요. 말도 안 듣고 떼도 쓰고, 아이가 보기는 참 이쁜데 말을 안 들으면 왜 이렇게 미운지 그때마다 핸드폰을 꺼내서 이 아이의 말 안 듣는 그 모습과 행동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촬영을 했는지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아이가 크면 이걸 보여주면서, 이거 봐봐, 너 어렸을 때 이랬어, 너 크면 나한테 효도해야 돼, 이 증거물로 내놓기 위해서 찍었다는 거예요. 장모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아들, 그러지 마. 현재 아이가 있는 그 자체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냐. 이미 즐거움 다 얻지 않았어? 이미 이 아이는 할 도리 다 한 거야. 대가 바라지 마. 저는 굉장히 고개가 수그려졌습니다. 이게 장모님이 자녀를 향한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처남도 나중에 아이가 많이 장성한 이후에 우리 장모님 같은 연배가 됐을 때에 동일한 마음이 주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할머님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님들의 마음이 이와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미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내가 아낌없이 다 뿌리고 흘려보내고 나를 다 녹여가면서까지 다 내어줬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 세 용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은 이유도 저는 여기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충성스러운 봉사 아무나 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맡겨진 일을 빈틈없이 해내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충성은 안타깝지만 큰 유익이 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이 없는 충성은 그저 부담스러울 뿐입니다. 모든 섬김에 있어서, 봉사에 있어서, 충성에 있어서 항상 사랑이라는 것이 모든 것의 동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굳이 다 읽진 않았지만 18절부터 이 이후에 39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왜 본문으로 넣지 않았냐면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저하고 오늘 성경봉도 가진 집사님만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아마 오늘 그 구절까지는 괜찮은데 그 뒷구절로 가면 이름이 몇 개가 더 나오냐면 31개의 이름이 더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먼저 우리가 읽었던 새 인물, 우리가 읽었죠?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원래 세 용사라고 나와 있는데 성경은 두 용사밖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다음 화면요.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던 본문 31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저 본문을 읽었다면 집사님은 저를 보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 동안 장수로서 다윗과 함께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의 이름이 조목조목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지막 절 39절에 성경은 37명의 용사를 기록해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아무리 헤아려 보고 세하려 봐도 36명밖에 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은 들었어요. 37명인데 36명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그 한 명은 나겠구나라는 거죠. 그 한 명의 용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함께 달려가는 이 성도들과 동역자들을 사랑하는 그리고 세우신 지도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용사처럼 살아갈 그 한 명을 주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는데 그 한 명을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함께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지경을 넓혀서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 대가가 없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지일감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복된 생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